나일강이 피가 됐다는 것, 이집트 사람들에게 물, 더군다나 나일강은 생명입니다. 근데 그것이 피가 된 거고요. 이집트의 토템 신앙 가운데 개구리, 또 우상에 대한 모습입니다. 이 파리 뭐 이런 것들 다. 자, 근데 또 한 가지는 재미난 모습 중에 하나죠. 재앙이 내려질 때마다 애굽에 있었던 술객들도 따라서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는 7번째 재앙서부터는 재앙이 끝나죠. 이제 타협하기 시작을 하죠. 이 타협안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타협이 어떤 내용이냐면 타협안의 첫 번째 내용이 이집트 땅 자체에서 그냥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지 말고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한 건 우리를 보내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냥 타협안이 멀리 가지 말고 그냥 이곳에서 하라고 그러면 이곳에서. 재앙이 점점 더 심해지자 그러면 가긴 가되 남자들만 가라는 거예요. 남자들만. 누가 할 거냐? 다 갈 거다. 그러면 안 된다. 남자들만 가라. 그것도 안 된다고 하자. 또 다른 재앙 속에서 나타난 게 그 다음엔 사람만 가라. 사람만. 근데 이것도 다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너가 나를 보면 이제는 죽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정말 이제는 당신들 그렇다라고 얘기하며 마지막 재앙이 임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장자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죠. 그것이 있기 전 흑암이 있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잘 아는 6월절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타협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타협할 겁니다. 그냥 떠나지 말고 세상 방식으로 그냥 살면서 그냥 예배만 드려라 뭐 이런 식이죠. 그냥 이집트 방식으로 살면서 예배만 드리는 이런 모습. 그걸 거절하면 조금만 더 나가서 그냥 너만 남자만 가족들 다가 아니라 그냥 가족 중에서 한 사람 믿으면 그 사람만 하면 되고 다른 사람도 아니야. 거기다가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사람은 다 가도 좋은데 물질은 건드리면 안 돼.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표현하기를 우리가 구원은 맨 마지막, 할례 받는 맨 마지막은 지갑이라고 표현했어요. 신앙생활의 맨 마지막의 모습이 경제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우선의 모습이 일단은 영적인 거겠죠. 영적으로 구원받는 건 뭐 여기도 사람들만도 이해가 될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체적인 모습이죠. 육체가 있고 시간이나 많이 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땅을 살면서 끝까지 우리를 속삭이는 것 중에 하나, 물질에서 자유 얻고 구원 얻는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데 다 떠나야 돼. 하나도 남김없이. 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속에 바로가 지금 타협안을 내놓은 모습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양보한 것 같은데 어찌 보면 다 드리지 않은 건 하나도 안 한 거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겁니다. 지금도 종교다원화주의 같은 모습에서 그냥 모든 게 다 통합되고 다 하나 되는, 그러려면 조금씩 양보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 세상적인 표현은 참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죠. 윤리나 도덕, 사회 계통의 모습은. 그러나 지금 출애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애굽 자체가 세상을 상징하는, 악을 상징하는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구원의 문제에서는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밖에 없는
그런 면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참 독선적이고 이런 말을 들어도 어쩔 방법이 없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열 번째 재앙, 장자를 죽는 재앙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유월절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렇게 12장에 유월절 이 모습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한 엄청난 모습이고, 요한복음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할 때 바로 다른 양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을 이야기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갖고 있는 달력과는 상관없이 12장에 보면 이달로 달의 시작, 해 첫날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유대의 달력으로는 6월절이 1월이 되는 거죠. 정월이 되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들을 6월절, 즉 구원시킴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한 해가 시작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절기 중에 하나가 6월절이겠죠. 6월절은 6월달에 지켜야 되는데 한자를 쓰지 않고 한글로 썼을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절기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6월이 아니라 패스오버입니다. 넘어갔다는 뜻인데 한글로 썼을 때 문제가 되죠. 자, 6월절은 어떻게 지키라고 되어 있나 한번 출애굽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우선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담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은 우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달력은 옛날 과거에 썼던 달력은 1년이 365일이 아니라 1년이 360일입니다. 그냥 한 달에 30일씩 12개월이 돼서 그냥 그렇게 되어져서 5일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좀 이렇게 바꾸고 했다고 그래요. 지금처럼 30일, 31일 이런 식의 있는 달력이 아니고요. 이들은 그냥 무조건 30일이 달력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하고 우리가 이집트하고도 다르죠. 이집트는 우리가 비슷한 365일 달력을 썼는데 비해서 이스라엘은 300일짜리 달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연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차이가 조금 남을 보게 되는데, 하여튼 그 해를 첫날 하는데 열흘에 양을 취해야 됩니다.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고, 적으면 이웃 사람들과 함께. 이 적고 많은 양에 대해서는 먹을 수 있는 양이었던 것 같죠? 4절에 보면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어린 양을 계산한다. 그러니까 어린 양 하나를 먹을 수 있을 만한 숫자만큼 한 집에 모여야 됩니다. 그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되고, 양이나 염소 중에서 양도 되고 염소도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열흘날 정해서 14일까지 간직하고 있다가 14일 저녁에 이제 양을 잡고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고, 거기에 날로 먹어서도 안 됩니다. 삶아서 먹어도 안 됩니다. 구워 먹어야 됩니다. 근데 머리, 정강이, 내장까지 전부 다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만약에 남았다면 다 불태워버려라. 그리고 먹는 법도 알려줍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다시 나중에 절기에 대한 이야기들 다시 한번 달려보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애굽 사람의 장자를 칠 때 이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가겠다. 그래서 넘어간다. 6월절 패스오버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6월절은 정월 14일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그날 하루가 6월절이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일주일 동안은 무교병만을 먹는
무교절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때는 누룩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성회가 되고 이 두 날, 첫날에도 성회고 마지막 7일 날도 성회가 되는 이 두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돼 있고요.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는 무교병만 먹고 유교병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무교절 절기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6월절은 하루고요. 무교절은 한 주간 동안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 그렇게 하고, 자, 6월절 했더니 그날 저녁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처음 난 것은 모조리 다 죽입니다. 그것은 지금 왕의 큰 아들부터 시작을 해서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그뿐만 아니라 생축에 처음 난 것도 다 치셔서 이집트 전체가 아주 울음으로 가득 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속히 데리고 나가고 여호와를 섬기고 너희 말대로 사람들 소, 양 아낌없이 다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속히 나가는, 일종의 쫓겨나가는데 430년 동안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나오느냐고 그들은 반죽하지 못한 아는 그냥 밀가루를 싸들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은근 패물과 의복을 구하니까 그냥 다 죽었다. 어찌 보면 440년 동안 월급 없이 일한 사람들이 그렇게 다 얻어가지고 그리고는 바위로 되지 않은 무교병을 구워서 39절 쫓겨남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장정만 60만이라고 되어 있고요. 허다한 잡족과 양과 소가 많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 200만 혹은 300만가량이나 될 거라고 하는 엄청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됩니다. 12장 40절 430년이라.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아브라함부터 계산하면 안 되겠죠? 요셉이 들어와서 야곱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이 430년이고 그 430년이 마치는 때 그들이 출애굽한 것으로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월절 이것은 나중에 출애굽기에 나온 모습에서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는 얘기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니까 절기는 그때 다시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사건인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부터는 좀 관심을 좀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2장 그 나가라고 하고 밤중에 그래고 근데 13장에 보면 초태생 다 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다시 무교병에 대한 이야기, 무절 다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얘기로 저기 한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발하는 모습이 13장 17절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정말 430년 동안 종로로 생활한 게 다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만 아직 그렇게 쉽게 표현 느끼는 이들이 항우를 따라 이제 나오는데, 이 나오는 모습에서 이제 좀 다른 표현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되는 과정이 너무 기나요? 여기 지중해고 지금 홍해라고 불려진 부분, 수에즈만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신의 산이라고 불려지는 부분이 이만큼 되는 곳입니다. 고센 땅을 출발한 이들이 지중해변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들어간다면 뭐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그래요. 더 짧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리인데 비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돌쳐서 홍해길을 가게 했다라고 돼 있는 거죠. 홍해길을 가게 하고 이렇게 왔을 때 바로가 쫓아와서 가로막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옴을 잘 알게 됩니다. 우선 바로가 쫓아오기 전에 이 출애굽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13장 21절로 22절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쳐서 그들을 주야로 진행하게 했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가운데 시작을 합니다. 근데 14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쳐서 저들을 그 방향을 바꿔서 그들의 방향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쉬운 길이 아닌 이 길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그 이유는 그들이 뭐 전쟁을 만나 뭐 할까 봐라고 하지만 일단은 표현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렇게 가서 더 이상 길이 없는 곳에 막히게 되자 바로가 쫓아왔고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차서 꽉 가득 차게 되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14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왜 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와 같이 하느냐? 그냥 이곳에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세는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볼 것이라고. 여호와가 너희를 싸우리니 가만히 있으라고. 그리고는 하나님 모세에게 말하기를 백성들을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로 바다를 향하면 갈라질 거라고 그렇게 표현하며 갈라져 건너갑니다. 홍해라고 표현된 이 부분, 홍해라고 표현된 것, 이것도 학자들 간에 논란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홍해라고 되어 있는 모습이 히브리어로 얌숲입니다. 얌숲. 뭐 이렇게 써야 될까요? 얌숲.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갈대 바다, 갈대 바다 혹은 뭐 골풀의 바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홍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은 학자들, 자유주의 학자들은 홍해를 건너는 게 아니라 갈대숲을 지나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대숲을 지나가는 거라고. 그리고는 이 말이 맞다는 얘기가 지금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홍해라고 하는 이 부분에는 갈대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려면 이 꼭대기, 수에즈만의 맨 꼭대기에 올라와서 그곳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홍해가 아니라 갈대라고 번역해야 된다라는 말이고, 홍해 주변, 지금의 홍해 주변에는 갈대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14장 2절에 보면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히롯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들이 다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명들이기 때문에 남쪽이 아니라 북쪽, 그러니까 홍해가 아니라 수에즈만의 습지, 이것을 북쪽의 습지를 지나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반증의 모습은 갈대와 얌숲이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필요할 필요는 없죠. 예. 꼭 말과 지역 이름이 똑같지만은 않은 모습입니다. 가데스라는 얘기는 거룩한이라는 얘기인데, 근데 실제로 그곳에서는 고라의 무리가 모세의 명을 거역했다가 멸망당했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1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은 끔찍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신광야는 습지라는 뜻인데 오히려 습지가 아니라 그냥 광야를 가리키기도 하기 때문에 갈대라는 용어가 나왔다고 꼭 그것이 갈대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갈대 바다를 주장하는 사람처럼 여기는 갈대가 없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지만 뭐 바다의 해초를 생각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갈대 바다를 주장하는 사람의 주장인 여기에 뭐 믹돌과 뭐 이게 다 북쪽의 지명이라고 하지만 지금에 갖고 있는 지명과 과거의 지명이 달라서 뭐 그렇게 뭐 알기는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걸 가지고 따질 수는 없고요. 그 대신 성경에 나타난 대로 이게 그냥 홍해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적인 근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첫째는 사람들이 홍해로 가로막혀서 가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웠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이게 습지나 갈대밭이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못 나갈 정도라면 갈대숲은 아니었음에 틀림없고 성경에 분명히 마른 땅을 지나갔고 물이 벽을 이루었다고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애국 군대가 몰살당했다고 하는데 갈대 습지에서 애국 군대가 그렇게 다 망했다는 건 이해가 될 수 없으며 또한 출애굽기 15장이나 출애굽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 가운데 큰 물이 그를 덮었고 돌처럼 깊음에 빠졌다라고 노래한 것을 보면 그냥 성경에 기록한 대로 홍해를 건넜던 것을 보는 것이 그냥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즉 홍해의 기적에 대한 결론은 성경이 홍해 바다의 기적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래서 홍해라는 말의 문자적인 모습에 갈대 바다를 통과했다고 주장하는 의도는 성경에 나타난 초자연적인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에 불과한 것이니까 그걸 받아들일 필요 없고요. 인간적 사고방식을 배제하고 성경이 증거하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그와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부터 나타난 출애굽 과정에 나타난 몇몇 사건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전에 요즘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출애굽의 과정은 이렇게 홍해를 건너오고 시내산에 갔다가 올라온 뒤 가데스 바나에서 다시 해서 40년 동안 하다가 요단강을 건너가 이스라엘로 들어갔다. 이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하고 있고 고고학적인 성경 고고학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비해서 요 근래 우리가 생각하는 홍해, 여기가 홍해가 아니라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 땅인 이곳에 시내산이 있고 이곳을 건너간 여기가 홍해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요즘 뭐 떨기나무인가요? 그죠? 떨기나무라고 하는 김상학 집사죠. 김상학 집사님이 쓴 책이나 이런 학자들, 또 제가 알고 있는 제 선배인 분도 사우디아라비아에 3년간 목회하고 오신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여기를 보고 왔다라고 표현하며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상황이 거기에 걸맞아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직도 보수지학자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곳을 홍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홍해를 건넌 뒤부터 이집트를 완전히 벗어난 과정인데 지금 시내산이라고 생각해서 성지순례 가고 있는 몇 년 전에는 이렇게 시내산 통과해서 이스라엘 들어가는 요 국경에서 테러가 일어나서 지금 이쪽 루트가 완전히 성지순례 가운데 이제 루트가 막혔는데 그럼 여기까지가 다 이집트 땅인데 이집트를 벗어났다는 거, 애굽을 벗어났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고 또 한 가지는 이 홍해라고 하는 이곳에 이집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장됐는데 그 바다 밑에 그 어느 것 하나 그런 유물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데 비해서 이 밑에는 뭐 그때 거라고는 알 수는 없지만 마차바퀴 뭐 이런 것들이 이 바닷속에 있는 걸 뭐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걸 봅니다. 그걸 주장하는 학자들도 또 뭐 유명한 고고학자 중에서 이해하는 사람 없지만 그냥 아마추어인 사람들 또한 이런 사람들의 놀라운 모습이 있는데입니다. 문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곳을 전혀 개방을 안 했기 때문에 실제로 확인할 수는 없고요. 시내산이라고 불려지는 그 산이 뭐 그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뭐 군사 보호 지역이라서 접근 불가능한 지역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물이라고 해서 뭐 바위를 쪄서 물이 나왔다고 하는 곳에 지금 유적지로 보는 데는 조그만 곳인데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는 아주 큰 바위산이 부러지고 이 시내산이라고 불려지고 이것은 산은 정말 그 벼락과 천둥이 내려서 뭐 그랬다고 한 것처럼 뭐 다 시커멓게 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게 어디가 되었던 고고학적인 모습이 문제는 아니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간 위치는 명확하진 않아도 이 과정은 분명한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모습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15장 22절부터 홍해에서 나와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사흘길쯤 가다가 물을 얻지 못해서 마라에 흘렀더니 물이 씁니다. 그래서 이름을 마라라고 집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고 물에 던졌더니 달았다. 근데 25절에 이런 말을 표현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는 말을 사용하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시험합니다. 내 말을 청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발을 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지,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린 질병을 내리지 않게 하는 치료의 하나님으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그 다음 엘림에서 종려나무와 물샘이 있는 그곳에 있습니다. 그 다음 16장엔 이제 또 원망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시죠. 만나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물어본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래서 그냥 그걸 그냥 명칭으로 삼았죠. 그냥 새벽 이슬에 광야에 둥글고 서리 같은 아주 작은 것들인데 그것을 구워 먹든지 뭐 삶아 먹든지 밀가루 가루처럼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하루 거두면 그냥 많이 걷든 적게 걷든 하루 그 가족들이 다 먹을 수 있었고 그것을 하루만 넘기면 다 없어지고 안식일 날은 없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 거둔 것으로 먹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군가 안식일에 그것을 거두러 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안 된다고 표현하죠. 이제 그렇지 않으라고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원망하는 것, 즉 먹을 것이 없다고 투덜거리고 하는 것을 모세는 16장 8절에 7절에 우리에 대해서 여호와가 자기를 위하여 원망을 들으셨으니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한다. 그 원망은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들으셔서 이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거둘 수 있게 되죠. 많이 거둬도 적게 거둬도 모자르지 않게 합니다. 자, 근데 한번 보죠. 주님이 표현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잘 간직해서 40년 동안 먹었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7일날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전에 거둔 것은 하나도 않고 다 상하는데, 근데 안식일날 거둔 것만, 안식일 전날 거둔 것은 그 뒤에도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이 내용을 신명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어진 만나, 이것은 그냥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이죠. 그러니까 주인의 가르친 기도 속에 일용할 양식을 구한 것, 그것이 이때부터 주어진 모습임을 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죠. 만화에서 주님 표현하기를 내 계명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해 본다고 표현합니다. 안식일 날은 거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준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하려고 하는 거죠. 왜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주님 야단치기도 합니다. 17장에는 또다시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반석을 쳐서 생수를 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은 하나님과 다퉜어요. 하나님과 다툰 모습, 이것은 아주 중요한 모습인데, 그렇죠? 다 하나님께 속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이제 물을 주거든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적을 통해서 저들을 먹이고 입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물 문제, 먹는 문제 이거 갖고 참 제대로 말을 듣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7장 7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때가 마사 무리바라고 불렀는데 하나님과 다퉜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시험하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야단쳤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땐 전쟁에 이기고 손을 내릴 땐 져서 옆에 아론과 훌이 그의 손을 들고 있어서 전쟁을 하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 내용을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 익히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출애굽하면서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움직일 여기까지 나타난 일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건 발견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계속 원망하는데도 하나님 그 원망에 대해서 그냥 문제만 해결해주고 이제 어떻게 할 거라는 것만 알려줍니다. 즉 나의 계명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볼 것이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나 안 기울이나 볼 것이고, 예, 비록 다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도 반석을 쳐서 물을 주면서 하나님이 계신 걸 확인시키고, 전쟁이 났을 때 그 전쟁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긴다는 걸 그냥 보여줄 뿐이지, 원망한 것 때문에 그들을 야단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 과정 속에 나타난 우리 출애굽 사건이 지난 뒤 율법이 수요하고 난 뒤에는 안식일을 범한 자 돌로 쳐 죽이도록 합니다. 그것도 안식일 날 나무 몇을 주워온 걸 가지고 쳐 죽이라고. 이전에 안식일 날 만나를 구하러 갔을 때 구하지 못할 때는 뭐 그러지 말고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만 했었는데, 율법이 수여된 이후에는 그렇게 안 하고 잘못한 것은 정말 율법대로 그냥 집행한 걸 보게 되어지죠. 이 두 과정의 차이가 많습니다. 처음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저들이 깨달아 알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말로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저들에게 율법을 준 뒤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요 과정 속에 그의 장인 이도로가 오고, 이도로가 모세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는 걸 보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라며, 이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일을 나눠서 할 것을 이야기해서 그 말을 따라서 사람들을 나눴다라는 얘기까지가 18장 이야기입니다. 조금 쉬었다가